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아마 제가 예상하건컨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서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이 설교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설교를 10분만 하고 내려갈 거거든요. 늘 제가 설교가 늘 좀 긴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라고 설교를 한 10분, 15분 이렇게 짧게 메시지를 좀 나누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은 이 파란색 달걀 한 번씩 꺼내 보시겠어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짤랑짤랑짤랑. 네. 혹시 아까 제가 못 봤는데 그 선물 상자 스티커 있는 달걀 받으신 분 손 한번 이렇게 번쩍 들어보실래요? 오, 여기저기 있으시네요. 보통 이런 행사를 저도 몰랐거든요. 보통 이런 행사를 기획할 때쯤 되면 보통 이제 목사님한테는 그래도 선물 상자가 있는 스티커를 줄 법도 한데 저는 꽝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상자가 아니죠. 제가 미련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번 달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예쁜 또 달걀 모양의 초콜릿과 그리고 예쁜 우리 ABC 초콜릿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안에 보니까 예쁘게 하나의 질문지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이 질문지를 한번 열어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과연 나에게는 어떤 질문지가 들어 있을지. 네, 저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저 이거 뭐 들어있는지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가서 우리 지체들과 어떤 걸 나눌까를 고민하고 올라온 질문이 여기에 딱 들어 있었어요. 정말 이 질문이 들어 있을 줄 몰랐는데 우리 다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테지만 괜찮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내가 받은 질문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분들은 되게 라이트한 가벼운 질문이 들어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내 인생의 현 주소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볼 법한 그런 질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나에게 교회 혹은 예배는 어떤 의미 혹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잠깐 나누면 오늘 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을 사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절기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독교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 날이 사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좀 어떤 느낌과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따분한 선교를 듣는 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아는 사람 만나러 가는 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익숙했던 하루 일과 일주일의 일과를 하러 가는 날, 다양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배는 어떤 날일까? 특별히 부활주일은 어떤 날일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축제 그 자체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식이 선포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고민들이 다 날아가 버릴 만큼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그냥 축제와도 같은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에버랜드에서 실컷 놀이기구 타고 저녁 6시 되면 뭐예요? 퍼레이드 하죠. 다 같이 모여서 즐기고 누리고 공연을 보고 기쁨을 누리는 페스티벌 같은 시간이 사실은 부활주일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단들과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의 예배만큼은 설교 안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뽑아야 될까,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 이런 어떤 신앙적인 강박을 버리시고요, 정말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36분인데요 기도하고 나면 37분 될 것 같은데 제가 47분까지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부활의 날에, 주님의 날에, 그 기쁜 날에 축제와도 같은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많은 특순들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누리는 이 시간이
정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선포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한 순간들보다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않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다가오고는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정말 우리의 소위 말해 딱 정말 기점이 되는 그런 모먼트들은요, 변곡점이 되는 사건들은요, 사실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시점, 우리가 알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맞이할 때 이때는 무조건 온다라는 걸 다 알고 자녀를 맞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기치 못하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시죠. 어떤 분들은 20살, 어떤 분들은 30살, 또 저는 38, 그리고 우리 멘토님들은 20살. 네. 저마다의 인생의 시간들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변곡점이 됐던 시간들은 내가 예상했던 순간들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 다가왔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혹은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예상 없이 온 바로 오늘 이 자리의 예배가 오늘 이후에 있을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곡점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대한민국 사회를 가리켜서 소위 수많은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는 제가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 동료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어린이집도요, 자리가 없어서 서로 경쟁을 한다 그래요. 어린이집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야 어린이집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 그래서 우리가 대학 입시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아도 연애와 결혼이라는 또 다른 경쟁이 있죠.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걸까요? 아니요. 수도 없는 경쟁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너 스스로의 가치를 한번 스스로 증명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학 입학도 마찬가지죠. 네가 우리 학교를 다닐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시험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 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입시 준비하는 게 그냥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의 증명을 하는 것도 있죠. 취업은 또 어떤가요? 수많은 회사들이 우리가 이력서를 넣을 때 그 회사들이 우리에게 결국 요구하는 건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증명해 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한번 증명해 봐라라고 하는 세상의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입시를 준비하든 취업을 준비하든 스펙을 쌓든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 가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혹은 내가 경쟁하는 누군가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선과 집중과 우리의 모든 그런 물적인 심적인 자산들이 다 갑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가정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면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내가 다 소유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입증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억만장자도요, 세상에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공허함을 느낍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명예학사의 박사의 많은 스펙들을 다 학위를 가져도 그 정점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의미와 진짜 가치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승리는 무엇인가?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승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 너가 승리를 해서 너의 가치를 입증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너니 루저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용어들이 세상 가운데 난무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 문화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나머지 우리도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위너고 누군가는 루저라고 하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계급을 나누기 시작해요. 심지어 나 자신의 인생의 가치에 따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계급을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법합니다. 인생에 진짜 승리한다라는 것은 과연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만을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정말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의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승리는 수많은 경쟁 속에 살아남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에는 경쟁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세상이 스스로를 입증하라는 얘기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죠. 로마 시대의 벽화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젊은 세대, 소위 말해 MZ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세상이 말세다. 요즘 것들이 공부는 안 하고 어른들의 말도 안 듣고 이제 세상이 말세다. 이게 무려 2000년 전에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세상이 뭐가 되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나도 세상이 말하는 요구하는 가치는 여전히 똑같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도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경쟁이 있었고 너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를 한번 증명해봐.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너의 가치를 한번 증명해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든지 죽은 자를 살리든지 너한테 내가 믿을 만한 증거와 능력이 있다는 가치를 한번 스스로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내가 한번 얼마나 좋은 가치가 있는지 내가 한번 스스로를 증명해 볼게 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그들의 기준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그 세상의 물결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승리, 진짜 가치, 진짜 의미.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진짜 승리와 진짜 가치와 진짜 의미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경쟁과 힘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보다 내가 그 가치를 포기하고서라도 진짜 사랑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 너 스스로를 증명해 보라는 그 조롱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감내해 내셨어요. 도리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어쩌면 오늘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지를 받고 수많은 고민 앞에 씨름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사랑을 하고 계세요? 보통 이제 20대 청년부에 이제 사랑하고 계세요 하면은 저는 여자친구가, 저는 남자친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하나의 일종이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많이 고백하시나요? 고백 많이 하세요? 가장 마지막에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내 마음을 표현해 봤던 적은 언제십니까? 오늘 집에 나서면서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 있으시죠? 언니, 오빠, 동생, 형, 누나. 형제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평생에 한 번도 없는 가정도 많은 것 같아요. 혹은 믿음의 동력자 지체들에게,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너가 있어서 참 감사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동성끼리, 이성끼리는 안 됩니다. 동성끼리 그런 마음을 표현해 보신 적은 언제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 선포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은 머리에만 머무른 지식이나 정보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사랑은 내가 흘려보내고 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인가요? 맞죠? 너무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지셨을까요? 가치를 입증하지 못해서 지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냥 그분의 어떤 서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카톡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증표를 남겨주고 싶으셔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세상의 소리로부터 도전하는,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들이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승리, 진짜 의미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사랑의 온전한 승리가 정말 온전한 진짜 승리,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우리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그 승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일부터 나아갈 그 삶의 걸음 가운데 삶의 토대가 되기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또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꽃피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